당신의 마음을 다루지 못하면 그 마음이 당신을 지배할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남기신 가장 강력한 깨달음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씁니다. 남을 바꾸려 하고 환경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통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주인 되지 못할 때 마음이 당신을 노예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고통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언은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늘 고통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통 자체는 단순한 사건일 뿐입니다. 그 고통을 쥐고 놓지 않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매일 밤 그 기억을 꺼내 씹고 다시 아파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놓으면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 기초하고 생각에 의해 주도되고 생각에 의해 형성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을 두 사람이 봐도 완전히 다른 현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감정을 만들고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행동을 만들고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이것이 진정한 마법입니다. 현실을 바꾸고 싶으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분노를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는 우리가 가장 자주 붙잡는 감정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는 그것이 상대방을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분노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태우는 불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우리의 삶에서 벗어났을 수도 있는데 우리만 계속 그 사람을 마음에 안고 고통받습니다. 분노를 놓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생각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생각이 당신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생각은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습관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옵니다. 당신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 당신이 부족하다는 생각, 모든 것이 잘못될 거라는 생각들 말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들을 마치 사실인 양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깨어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을 지배할 때 비로소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현재 모습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내일의 당신은 오늘의 생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순간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수, 과거의 선택이 당신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일의 당신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일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오늘 다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보다 큽니다. 우리는 외부의 성공을 꿈꿉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많은 사람을 지배하는 것.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가장 큰 성취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을 낼 때 참을 수 있고 화날 때 침착할 수 있으며
두려울 때 담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의 진정한 왕입니다. 마음을 어떤 상황에서든 좋은 일을 하는 쪽으로 정하십시오. 우리는 환경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도,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할 수도, 희망할 수도 있습니다. 매 순간 이 선택 앞에서 당신은 자유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좋은 일을 하려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당신의 영혼이 밝아집니다. 오염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바퀴가 발자국을 따르듯 고통도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발자국이 땅에 남듯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결과를 낳습니다. 오염된 마음에서 나온 거친 말은 상대방을 상처 입힙니다. 그 상처는 훗날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우리가 보는 인생의 고통들은 사실 우리가 뿌린 씨앗의 열매입니다.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만이 청결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면의 상처에 집중하면 당신은 끊임없이 고통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주는 교훈을 배우고자 하면 당신은 성장할 것입니다. 같은 상황도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상처에만 집중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사람은 계속 고통받습니다. 그 고통이 반복되고 같은 문제가 계속 나타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다릅니다.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묻습니다. 이 사람은 성장합니다. 상처가 스승이 됩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면서도 가난하고,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부유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무엇을 가져도 언제나 더 많은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부자도 권력자도 이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족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가진 것이 작아도 기쁩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옵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라는 것을 지우고 원한다는 욕망을 버리십시오. 이 명언은 매우 깊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어디에서 올까요?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가 원하고, 나가 두렵고, 나가 질려하고, 나가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뭔가를 원합니다. 이 욕망이 우리를 채우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욕망을 버리고 나라는 개념을 놓을 때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바다처럼 온전해지는 경험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미래는 신비롭지 않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당신의 선택에 의해서 말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미래는 게으름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의 미래는 부정성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의 미래는 좋음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미래가 있다면
지금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미래는 당신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생각들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당신은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다.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내 환경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환경 속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쓰러집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생각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감정을 만들고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삶을 만듭니다. 따라서 당신의 불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슬픈 것이 아니라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단순한 방문객과 같습니다. 그것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놓아두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슬픔이 오면 그것을 밀어냅니다. 분노가 생기면 그것을 무시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감정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것은 더욱 강해집니다. 대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정이 방문객처럼 오고 가도록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관찰하되 그것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러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내면의 폭풍을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신의 내면을 고요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폭풍은 쉽게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폭풍이 됩니다. 분노, 불안,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우리는 이 폭풍을 진압하려고 합니다. 더 강하게 밀어내려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큰 투쟁을 만들 뿐입니다. 현명한 방법은 다릅니다. 폭풍 속에서도 당신의 내면을 고요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바람을 견디듯이 폭풍이 지나가도록 하십시오.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폭풍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것을 견디는 당신의 평온함이 강함입니다. 약한 자는 복수를 꿈꾸고 강한 자는 용서하며 현명한 자는 무시해버립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상처 입혔을 때 우리는 세 가지 선택을 합니다. 약한 자는 복수를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나와 같은 고통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수는 새로운 고통을 만들 뿐입니다. 강한 자는 용서를 선택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합니다. 이것은 용감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자는 더 나아갑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무시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에 자리 잡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정신을 그런 일에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자유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너무 흔들립니다. 칭찬을 들으면 자만하고 비난을 들으면 낙심합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하지만 단단한 바위는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의 마음이 바위와 같습니다. 타인의 칭찬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고 타인의 비난이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목소리보다 내부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신적 독립입니다. 행복할 때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을 겪을 때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해방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은 영원하기를 원하고 나쁜 것은 어서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 말은 슬픈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위대한 위로입니다. 지금 당신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폭풍도 지나갑니다. 봄도 옵니다. 당신이 견디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자신이 틀렸을 때는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옳을 때는 침묵하십시오. 이 명언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변명을 만들고 탓을 돌립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의 실수를 빠르게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성장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자신이 옳을 때는 침묵합니다. 옳은 것을 계속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은 이미 알고 모르는 사람은 말로 설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직접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 말은 때로 외로워 들립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구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당신만이 당신의 습관을 바꿀 수 있고 당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며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진정으로 강해집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됩니다. 하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작은 성냥개비 하나가 큰 숲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의 전체 하루를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하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이 자라갑니다. 점심이 되면 그 생각이 당신의 전체 인생에 대한 절망으로 변합니다. 저녁이 되면 당신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모두 하나의 작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생각을 지켜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을 멈추십시오. 그것에 물을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은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타인을 잃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부모를 만족시키려고, 친구를 기쁘게 하려고, 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립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타인을 잃어버릴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타인의 기대가 자신을 덮칠 때 용감하게 말해야 합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용감함만이 당신을 구원합니다. 과거에 매달리면 마음이 짐이 되어 고통을 줍니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든 상관없이 당신은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후회해도
어떻게 울어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달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만약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 생각들이 무거운 돌덩어리가 되어 당신을 누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당신은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이 순간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밝으면 햇빛이 나고 어두우면 어둠이 내려옵니다. 이 말은 외부의 환경이 당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같은 흐린 날씨도 마음이 밝은 사람에게는 희망의 날씨입니다. 같은 햇빛도 마음이 어두운 사람에게는 그저 뜨거울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세상을 만듭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어두워 보입니다. 사람도 나쁘게 보이고 상황도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밝으면 같은 것들도 다르게 보입니다. 어려움도 기회로 보이고 사람도 선함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당신의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존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더 많이 보여줄수록 그것은 다시 반사되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남으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존경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되돌려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남을 존경할 때 그 에너지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이 남의 가치를 인정할 때 당신의 가치도 인정받습니다. 당신이 남을 존중할 때 당신도 존중받습니다. 이것이 존경의 법칙입니다. 거울 앞에서 인상을 쓰면 거울도 인상을 쓰고 웃으면 거울도 웁니다. 당신이 심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분노의 첫 번째 희생자입니다. 처음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상대방 탓으로 돌립니다. 그 사람 때문에 화났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분노의 첫 번째 희생자는 당신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당신의 마음을 때립니다. 당신의 몸이 반응합니다. 당신의 혈압이 올라가고 당신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상대방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났을 수도 있는데 당신만 계속 분노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노는 남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이 분노를 선택하고 당신이 그것을 놓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어제의 모든 힘든 순간들은 버리고 오늘을 삶의 최고의 하루로 만드십시오.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매일이 새로운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제가 최악이었어도 오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제 외로웠어도 오늘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를 버리십시오. 그것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오늘에 집중하십시오.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드십시오. 오늘 당신이 선택하는 생각, 말, 행동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지금이 당신의 기회입니다.